우리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워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월요일 하루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평안 도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일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의 능력, 우리 안에 내 옛자, 내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체크의 포인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러 가지 길들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에 대한 분명한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당시 유대 회당에서의 예배의 형식은 구약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초청된 몇몇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설교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 그런 형태의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의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도 유대교회에 있어서 회당에서의 그 집회의 모임에서 많이 차용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 권위가 굉장한 것이 느껴졌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말씀임을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 예수님에 대한 권위의 인정의 모습들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당시의 지도자들,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사람들의 삶에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그들이 마치 눈먼 맹인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올바로 지도하지 못하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걸림돌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줄 텐데 그 전에 먼저 내 질문에 답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 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세례 요한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 그들이 침묵으로 또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기에 차마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할 수 없었고, 또 26절 이하에 보면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정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반하는 말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두려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외통수의 질문에 막혀서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섣부르게 알아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자성어로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해석해버리고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섭리들도 왜곡해버리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평가하실 때 우리도 혹시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2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맏아들,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요청에 선뜻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만 하고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을 보면 처음에는 가라라고 했을 때 선뜻 간다고 순종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이 마음속으로 뉘우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아버지의 요청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신 다음 3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소위 거룩하다고 스스로 자부하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속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다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와 청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사람들의 보기에는 흠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하지 못해 보이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 앞에 입으로만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신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보실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에 있을 때 내 모습,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지 나 혼자만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내 생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는 맏아들과 같은가 둘째 아들과 같은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 베스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입술로도 예스라고 순종의 말을 고백하고 삶으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큐티 묵상 에세이를 한번 보십시오. 묵상 에세이를 보게 되면 그 쉬운 예수는 없다, 이 내용들 가운데 아주 재밌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첫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나 믿음, 인내와 겸손을 타고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자연스럽게 몸에 붙을 때까지 이를 악물고 실천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노력과 의지,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그 은혜의 길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순종이 제2의 천성으로 굳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들을 보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들이, 이러한 정직한 체크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잡고 기뻐하시는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가? 바로 근본의 문제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는 고백하지 실제로 삶 가운데 뼈저리게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는 당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기를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욕심, 세상적인 만족, 사람들의 인정의 욕구, 그것을 따라서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복된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함이 진정한 순종의 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입술로도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예스로 대답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삶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실제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의 과정에서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 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참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불의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오늘 이 하루도 걸어가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심령에 물된 동산처럼
날마다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알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모든 하시는 일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입술의 고백이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생 간증들이 오늘 이 하루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을 주님께서 죄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순종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